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설교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 잘못했다. 또 우리 성경적인 단어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또한 상황 때문에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면 참 좋겠다. 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참 꼬인 인생이 되었는데 계속 꼬이는데 어떻게 풀어갈 수 없을까? 주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이 생각처럼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풀어주십시오. 참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책을 이제 읽었는데 상당히 참 우리 신앙에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종교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종교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차원에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차원은 뭘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약 차원의 그는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종교인인가요? 아니면 구약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약의 차원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요즘에는 죄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잘못했다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많은 것들이 꼬입니다. 풀지 못하고 계속 그 연장선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한 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한번 잘못한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쪼록 터닝 포인트를 삼으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결단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반응들이 다양한데요. 저는 한 3가지 반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반응은 죄를 짓고 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변명을 하는 아담의 경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변명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 하와가 꼬셔서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따먹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은 이때부터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사실은 이런 말 안 하려고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까지도 탓하는,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분단된 그 지역이 말이죠. 상당히 불리합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유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죠? 어쨌든 자신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우상숭배의 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후대의 이스라엘 왕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은 계속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자, 3번째 경우가 바로 다윗의 경우인데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죠? 그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돌이켰던.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이죠.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이죠. 몸을 좀 따뜻하게, 당시에는 핫팩이 없었거든요. 핫팩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말이죠.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붙여주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그 아비삭과 관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그죠? 단번에 말이죠.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이런 경우. 저는 3번째 우리 다윗의 이런 돌이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죄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우리 교독하면서 조금 무서운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나요? 먼저는 3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경제적인 축복, 농사가 잘 돼서 수확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두 번째 복은
평화를 누리는, 즉 안전, 참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참 안전을,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 참 그거 역시 축복이죠. 세 번째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즉 이렇게 영적인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소유나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축복은 함께의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늘 뭐 먹고 싶니? 뭐 사줄까? 우리 선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원하는 것은요,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아빠가 저와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 원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뭔가 선물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아빠랑 함께하고 같이 노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죠?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참 이 표현이 저주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구절이 말이죠. 축복보다는 한 배 정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참 힘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고, 그죠?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40절부터 48절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황폐되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축복은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축복은 우리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축복에 도취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하다가 아주 멀리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선물만 생각하고 축복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장 공간에 제가 가서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말이죠, 땅굴을 발견한 그 사단이라고 선물한 그는 긴 칼이 있었습니다. 벽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대통령 노태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선물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긴 칼이 있을까요? 요즘 칼 사용하나요? 아이들 뭐 놀이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선물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한날의 대통령이 하사했다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때로는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가정이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축복과 이 저주의 이 말씀은 말이죠. 개인적인 적용의 어떤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하면 저주를 받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순종했는데도 왜 복을 못 받지? 어떤 분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복을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계속해서 꼬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계속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잘하셔야 돼요. 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해갖고 말이죠. 그것이 또 다른 잘못을 불러들이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본문 14절,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가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말이죠.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시간이 되어서 설교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말이죠. 볼륨을 다 꺼버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사모하고 진공청소기처럼 말이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은혜가 되고 참 듣기 좋았다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계속 끝나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제 이렇게 미루고 이것이 재앙의 초기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단계인데요. 그때부터 자꾸 뭔가 꼬입니다. 그죠? 이상하게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 문제 생기고요. 폐병과 열병이 생기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영 그냥 이렇게 힘들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죠? 관계가 안 좋아서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괜히 속상하고 힘드는 상태에서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것, 집 나가기가 싫어지는 혼자 있고 싶은 이런 차원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게까지 되어도 상황과 관계와 또 우리의 건강 문제까지 때로는 힘들어지는
그러면 뭔가 사인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그런 사인들이 반드시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단련시키고 좀 뭔가 성숙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물면 안 되잖아. 이제는 좀 나아가야 되고 이제는 좀 성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잘 견디고 참아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오는 것 같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어린아 눈치를 우리가 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계속 버틴단 말이죠. 계속 거부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보면 교만을 꺾고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내 중심적으로 내 고집대로 하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강하면 강할수록 꺾이는 데미지가 크고요. 그냥은 쓰실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 꺾으세요. 우리는 그 꺾인 아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스타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잖아요.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요. 하나님 스타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꺾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아가기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철이 되고요. 땅이 노시 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꽉 막혔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말이죠. 막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24절 점점 말이죠. 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제는 그냥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슬른단 말이죠. 이 거슬른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대드는 그 정도 아니고 부모 자체에 대해서 대드는 그냥 거슬러서 이런 단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고통 주신 것은 말이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너무 멀리 갔잖아. 교회에서 예배는 되지 마음은 너무 멀리 있잖아.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잖아. 그거 아니잖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점점 나 멀리 하냐고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하고 막 딱지가 나고 딱지가 이게 좀 나으려 그러면 또 더 터지고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살래? 이제는 돌이켜서 돌아와야지. 이사야는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런 일 당해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쉽지 않을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도 너희를 대항할 거야. 그리고 죄를 몇 배나요? 7배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7배나 그죠?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죠?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야단을 쳤습니까? 집 나가. 저도 몇 번 야단 맞고 말이죠. 집에 못 들어가고 우두커니 말이죠. 비가 오는데 집 앞에서 비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싸돌아 돌아다니면 너 군대 나가라. 너 군대 나가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너 호적을 팔 거야. 부모의 말씀이 정말 집 나가라는 뜻일까요? 군대라 가라는 뜻일까요? 호적을 파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 강도 높은 금지.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7배나 이것은 뭐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또 부모님들이 책망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표현보다 의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기냐 제가 이기냐 한번 해봅시다. 대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자, 우리가 그렇게 죄에게서 돌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집할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36절 말씀.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36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원수의 땅에서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마음이라도 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말이죠. 바람의 소리에도 그냥 가슴이 뛰는, 그죠?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냥 낙심이 되어서 아니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하나를 소개해드린 말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참 유명한 편지죠. C.S. 루이스가 쓴 그런 이야기인데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말이죠. 그 부하들에게 이제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말이죠.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간교한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제시한 그 목표는 말이죠. 사람들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지는 마라. 다만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해라. 큰 죄는 짓게 하지 말고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하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자인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란다. 죄들이 얼마만큼 사소한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다. 갑작스러운 전환점도 없이 획기적인 사건도 없이 뚜렷한 길잡이도 없이 완만한 경사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죄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하는 것이란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참 경고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 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잘못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에 계속 이렇게 잘못하지 않고 이제는 마무리하고 새로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들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든요. 징계 안 하시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징계를 받게 되어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 방법, 내 스타일로 내가 뭐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번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에 설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마음의 기울기가 주님께 기울어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대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때리셔서 나를 바로잡아 주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 안 돼요. 대항할수록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그런 표현 아시죠? 골든타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출에는 말이죠. 발병 이후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90분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말이죠. 4분을 넘으면 뇌 손상이 오고요. 5분이 지나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너무 중요하죠.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잘 포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사고 쳤죠. 근데 사고를 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가룟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됐거든요. 가룟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스로 뉘우쳤고요. 대장에 찾아가서 장로에 찾아가서 은산십을 내어놓고 말이죠. 없던 거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룟은 어떻게 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참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지켜드립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얼마 지난지 아십니까? 큰 소리 쳤던 그날,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하루도 이렇게 지나지 않았어.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던가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딱 부인하는 그 순간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닭이 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치킨을 안 먹었대. 치킨 먹으면 자신의 그 잘못의 생각이 나니까. 그죠? 그런데 닭이 울 때 말이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말이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에게 묻혀버리면 내 감정,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상처, 여기에 그냥 굴복하면 회복이 안 되는데 분명히 잘못했죠.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회복되는 놀라운 비결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타이밍에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닭이 딱 울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등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을 말이죠.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죠. 아마 저 같으면 그냥 안 보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몇 시간도 못 넘겼어.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의 시선과 마주칠 때에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책감에 빠져서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생각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의 이 저주, 신약 시대에 저주가 있나요? 믿는 사람도 저주 받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고통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주는 끝났지만 사랑의 징계는 있습니다. 그죠? 나 죄 받아서 그래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내가 죄를 받아서 이런 것 같대. 죄에 대한 노이로제 걸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모든 뿌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기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골든타임으로 삼으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랫동안 교회 밖에서 맴돌던 한 청년이,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에 걸려서 말이죠.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실명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어떤 균이 들어갔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절망자세였죠. 그러던 가운데 친구가 이 기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물론 교회 가서 이렇게 보통 때는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에 이렇게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게 조금 염치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어쩌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참 많이 울고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수술실에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술을 집도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독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영육간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끝이 아니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다른 징계에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다른 징계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분에게는 참 이렇게 받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나는 남다른 징계 없어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남들은 그런 일 안 겪는데 나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까? 마음 아픕니다. 그냥 아픔의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남다른 징계는 남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